성경 66권의 마지막, 주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에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싶은 자, 은혜를 얻고 싶은 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자는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소리가 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밭같이 좋은 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살다 보면은 돈을 주워 볼 때가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놀이터 가면은 이 돈을 줍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한국에서는 놀이터에는 바닥이 뭘로 되어 있죠?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근데 돈이 잘 발견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그 지점,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제 호주머니에다가 500원, 100원, 10원짜리, 그 당시에 500원짜리 가치가 귀했으니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진 거예요. 그럼 모래 속에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그 포인트, 그리고 어디가 또 포인트가 있냐면은 그네이죠. 그네 밑에도 땅을 잘 퍼보면은 그곳에 500원짜리나 100원짜리, 50원짜리가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500원짜리가 발견된 거죠. 500원짜리를 딱 줍고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500원짜리를 또 발견한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웬걸, 노다지가 따로 없습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노다지구나. 또 그 포인트 발견한 게 그네 밑에. 그네 밑에도 땅 파보니까, 그쵸, 막 그런 데가 있겠죠? 우리 인생이 기쁠 때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100원을 주셔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돈 주었는데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사는 것도, 또 집을 사고 어떤 것을 얻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나물 캐는 사람들 있죠. 산에 들어가서 산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 나무를 캐서 이 나무를 팔아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딱 산에 갔는데 고사리를 캐러 갔다가 산삼이라든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신봤다고 하죠. 신봤다 소리를 칩니다. 아마 그날은 진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을 거예요. 또 바다에서 이 또 해산물을 채취하는 또 해녀들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죠? 조개를 잡으러 갔다가 진주를 발견한다면은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그 이상을 발견할 때 기쁨이 있죠.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기쁨이 있죠. 하물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과연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했나요? 그럼 천국을 발견했다면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쉽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이해하기가 쉬울 정도로 주님께서 쉽게 설교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 말씀에는 딱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44절에 천국은 이와 같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지나가다가 딱 보는데 남들이 볼 때는 돌짝밭입니다. 그러니까 풀도 많아요. 못 쓰는 땅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땅.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땅에서 뭘 발견했나요?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보화를 딱 한두 개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땅 속에 이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다 보이겠다, 발견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감춰두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 것인가?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았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좋은 진주 비유이죠.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이와 같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장사꾼들이 좋은 진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해서 이것을 더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석꾼들은, 장사꾼들은 가치를 압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은 귀한 어떤 금은 보석 진주를 갖고 있어도 가치를 모르겠죠. 근데 장사꾼들은, 이 금은빵 하는 분들은 딱 돋보기를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겠죠. 딱 보니까 극히 이것은 진짜 값진 진주야. 이거 진짜 귀한 거네. 그래서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시는 오늘 영적인 원리 너무나 쉽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그 진주를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했다? 발견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했다.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 줄 믿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고 이 진주와 같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다음 어떻게 되죠? 당연하겠지만 올인하게 됩니다. 올인.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전심전력 다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거,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깨달음. 천국이 귀하다. 천국이 진짜 있다. 정말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그 깨달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전심전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깨달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전심전력이다. 내가 정말로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판다.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투자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낼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사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물건이 뭐 90% 세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정보를 알았어요. 뭐라고요?
90% 세일이라고? 그럼 정말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떡하죠? 당장 뛰어가서 사겠죠. 그 제품이 다 팔리기 전에 아마 제일 먼저 뛰어가서 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믿어지면 우리가 사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또 선착순이라고 해도 사고요. 이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해도 그죠? 달려가서 사겠죠? 아마 새벽 4시에 그 스토어가 문을 연다고 하면은 아마 새벽 1시, 2시부터 미리 가서 서 있는 게 바로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의 이런 어떤 본능이겠죠? 아, 우리 그 진짜 한정 판매, 뭐 특가 판매, 한정 판매 몇 시부터 선착순으로 몇 명 드립니다. 정말 줄 서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천국을 발견하면은 정말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나오죠. 천국을 발견했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물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지만 특별히 대표주자 딱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친 자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복음에 미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야,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우리가 쳐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추상적으로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에서 감추인 보화라든지 좋은 진주가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다, 감추인 보화나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저는 이 천국을 발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곧 예수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가 뭐라고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묘사된 곳이 있죠. 어디서 묘사되어 있죠? 그쵸.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우리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을 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모습이 정사각형, 그렇죠? 정사각형 모습이고 문이 3개씩 12문이 있다. 그래서 그 문 위에는 그 이름이 12개가 적혀져 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성곽에도 우리 12제자,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그 생명수가 내려오는데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잎이 만국을 치료하는 또 잎사귀가 있고 그 모습들은 정말 이 각종 금은 보화로 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유리와 같은 황금, 참 말이 어렵습니다. 유리와 같은 황금 본 적 있으세요?
유리처럼 빛나는 황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이 아니라 정말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황금. 그런 금은 보화로 가득한.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데 참 이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아마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주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에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싶은 자, 은혜를 얻고 싶은 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자는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천국에 관심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믿는 게 아니다. 그 믿는 게 아니다. 그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믿어져야 되는데 10년 이상,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 어떤 SNS에서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제가 질문을 올리고 싶은데 혹시 크리스찬 성도님들 대답 좀 해주세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막 댓글 막 달죠. 제가 이제 가만히 쭉 읽어보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따뜻해서 또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너무나 은혜가 돼서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거기 한 구절도 물론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어떤 메시지 있었지만 천국과 지옥을 언급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면 좀 유치한 것처럼 에이 유치하게 천국과 지옥 얘기하냐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천국과 지옥이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 영혼이 나중에 어디 가는 게 보이죠? 지옥에서 불타는 게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 복음 전도의 열정, 이 복음 전도의 구력 약해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근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천국의 복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사람,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가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지금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천국이 소망이고 천국에 믿어지고 정말 이 기쁨과 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사업 문제 아니면 또 집을 사야 되는 문제, 뭘 사고 뭘 투기해야 되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죠. 내 인생의 비전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가득한 상태. 또 우울, 시기, 절망, 낙심, 이 마음의 상태가 복잡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요, 얼굴과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할 때 있지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얼굴빛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가는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 보니까 천국을 소유하면 어떻게 하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의 그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믿음의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은 다 어떻게 하죠? 그 마지막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죠. 죽음까지 나아가죠.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또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 야고보, 그죠? 또 수많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로 진짜 이 복음에, 천국에 올인한 사람들이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전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선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다시 목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이번에 뭐 10등 안에 들어버리라, 5등 안에 들어버리라. 그럼 5등 안에 든다고 합시다. 그럼 평균을 잡겠죠. 아, 내가 평균이 몇 점 정도 이상이면 5등 안에 들 수 있겠구나. 아, 평균 한 90점 이상.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계산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과목, 국어, 수학, 뭐 영어, 뭐 사회, 과학 했을 때, 아, 국어는 내가 잘하니까 이번에는 딱 한두 개만 틀려야 돼. 절대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 내가 좀 수학이 약해. 그렇지만 또 수학을 보완하고. 이게 구체적인 목표를 잡겠죠. 내가 몇 등 안에 들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목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다. 오직 천국이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내가 먹은 만큼 자유로워지고,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개방됩니다. 발현됩니다. 각성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래 내 머릿속에 그린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우리 천국을 목표로, 자, 깨달음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의 증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깨달음의 증거는 전심전력이다.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깨닫게 되면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게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뒤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지만 앞으로 내가 또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내가 한때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나간 거는 오케이 됐고 앞으로 더 주님 사랑하리라. 앞으로 더 주님의 영광에 위해서 일하리라. 그 부름의 상,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거,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내 삶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 주님 더 사랑하리라, 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의 목적은 천국을 표대, 천국,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이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이냐면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천국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활체 입는 것, 신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활체를 입기에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에 참여한대요.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서 잘됨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진짜 잘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진짜 내가 죽기까지 섬기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누구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생명 다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진짜 나도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섬기고 진짜 주님 나라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투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이죠.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 미친 자, 그러니까 천국의 미친 자, 사도 바울, 이것이 오늘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때로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는데 서로 놀랍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네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말씀이 양식이고 기도가 호흡인데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기이하게 여기는 거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정상이라고요? 천국을 표대 삼아서, 그렇죠?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그 말씀 붙들려고 달려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모습.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천국을 표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게 되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뭐 이거는 뭐 연륜과 나이를 떠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기를 떠나서 다릅니다. 어떤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평생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우리 암흑의 장로님은 누가 봐도 진짜 존경받을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이가 지극히 되시고 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목사님, 또 부흥사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때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인데 이제는 내 인생을 진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전심전력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고 또 간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사실 그건 주님 보실 때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좁은 문도 분별하고 넓은 문도 분별하겠죠.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는 자, 사람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아직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 지혜의 요체거든요. 이 지혜의 요체를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내가 바로 곧 지혜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 버립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첫 번째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영생의 주, 구원의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예수님께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직접 봤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지금 만지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예수님께 인도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버지 보좌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오늘 우리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는 전심전력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자, 아까 깨달음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의 증거는 전심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심전력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침노한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자,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침노한다. 이 표현이 참 침노한다.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죠. 복 주시는 분이죠. 얘들아, 천국을 얻어가. 천국을 니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자가 천국을 침노하느냐?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시죠. 멸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웃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 말씀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함께 천국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다, 말씀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이 공식의 마지막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라 상이 클까 작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당주의.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은 사실 아직은 천국을 발견했다 못했다? 그렇죠. 천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목양교회는 천국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딱 올라갔을 때 천국에 만약에 뭐 1등부터 뭐 천등 만등까지 순위를 매긴다면은, 물론 진짜 우리가 진짜 전심전력해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면 목사, 장로님, 권사님, 또 이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아버지 앞에 충성했더니, 끝까지 인내했더니, 정말 그 말씀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고 복음으로 살았더니 주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저 3층 천을 침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누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벗어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정말 깨닫게 되면 깨달음의 증거는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목표 삼아야 되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지금보다 더 밝게, 더 또렷하게 주님의 나라를 보고,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더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 활짝 열어주시고 전심전력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